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10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번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 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자유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1년, 약 2년 정도면 70년의 시간이 이제 끝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찾고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다니엘은 사실 그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70년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더욱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악하게 악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악함을 하나님께 하나하나 아뢰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9장의 내용들이 그러한 내용들인데요. 그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두 가지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당연히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귀를 기울였는가? 어떻게 내가 그렇게 노력했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간구했는가? 분명 돌아보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 밖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더욱 귀를 기울이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온 것은 아닐까? 이 시간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율법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몇 가지의 율법을 지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현재까지도 지키고 있죠. 많은 이들이 창출 레민신, 이것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율법서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이전까지도 유대인들은 총 613개의 율법을 세워놓고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리고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613개의 율법이에요. 굉장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목숨과도 같은 겁니다. 율법을 어기는 순간 다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질타를 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핍박이 쏟아지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바로 끌려갑니다. 재판관한테 끌려가서요, 재판을 받게 되기도 해요. 그 율법을 어기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이 이런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하나님 70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잘 하나님의 징계를 잘 우리가 경험하고 또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지금 613개의 율법을 그들과 같이 달달 외우면서 지킬 필요는 없겠죠. 그럼 한번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그런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율법의 자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자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기준이 무너지면요, 오히려 유대인처럼 613개 율법 내 안에 기록하고 내 팔에 기록하고 우리 문설주에 기록해서 지키는 게 나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 이제는 할례도 마음으로 하는 할례지, 말은 그렇게 하고 더 편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율법이 우리를 막 억누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율법을 내 스스로 나의 자아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오히려 내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613개의 율법만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이야. 그렇게 우리가 판정하고 있죠. 다니엘은 이렇게 두 가지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1절 상반절이죠.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율법을 범하고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내렸다고요? 저주가 내렸다는 거예요. 저주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축복만 부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도 부어주시죠. 물론 부어주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죄를 범하는 자에게 저주도 부어주십니다. 분명해요.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일하게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신명기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출애굽 들어가기 이전에, 출애굽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출애굽에도 이 말씀들이 있겠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예요? 축복과 저주 어떻게 하면 받는지.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심삼과 에발삼에서 축복과 저주를 막 선포하고 그렇게 환호하고 함성을 부르짖던 먼 옛날 여호수아 강의 말씀 같나요? 그 말씀 우리가 분명히 묵상했었습니다. 분명히 다니엘은 지금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에서 이 말씀에 분명히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명령을 듣지 않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왜 진리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성경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괜히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단한 진리 아니에요? 우리가 막 축복받고 싶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경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분명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징계뿐만 아니라 그 이후 저주까지도 우리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오늘 여러분들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거 받고 싶겠습니까? 우리 중에 저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만 그렇게 먹고 실천하지 못하고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절대로 그 자에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오늘은 우리 처음 함께하는 교회 초창기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금요기도회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자, 제가 소그룹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컨택하며 묻고 대답할 수 있다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축복과 이 저주 사이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한 명도 저주 받고 싶다고 손든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받을까요? 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다 시킬 겁니다. 중동 모임 때도 이거 시키면 어떡하지? 다 시킵니다. 근데 그죠? 다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축복받으실지? 우리 황두성 지사님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렵지 않죠?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받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두리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지금 번창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간사님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웃으면? 어떻게 하면? 역시 아빠와 딸이에요. 누가? 똑같아요. 우리 구현 형들 듣고 순종하며 우리 듣고 순종하니까 우리 여기 반주 자리에 앉아가지고 듣고 순종해서 얼마나 축복받고 있어요. 너무나 축복받고 있죠. 네, 우리 학원사님 안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다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뭐 다 들었어요. 여러분 다 비슷한 대답일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말씀 그대로 그냥 듣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럼 반대로 묻지 않아도 저주를 받는 방법 여러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그 반대니까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오늘 함께하는 교회의 이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정말 귀한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도 저 멀리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얼마나 이 코로나가 이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줘서 막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서 우리 성도들이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거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이영수 권사님과 김혜일 권사님 저 멀리서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사모님 나오지 못하는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것을 장점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으면요, 오히려 그분들이 훨씬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항상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분명히 갈라집니다.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음에도 알면서 글로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천은 자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줄 알고 우린 여러분 남들이 잘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갈지도 몰라요. 아무도 가고자 하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없이 그냥 말씀만 그냥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했으면 아마 우리는 계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계속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고 계속 우리는 방황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깨닫고 또 그렇게 우리는 늘 징계의 과정을 거치는 그러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과하게 따진다면 저주받는 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행함으로 정말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떠한 길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여러분 온전하게 구하시면 저는 분명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축복, 관계의 축복, 취업, 학업, 결혼, 질병, 회복,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갑절로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나에게도 일어날까?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까? 우리 가정에도 있을까? 의심과 시험이 아니고요. 그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시간에 한 번 더 예배 드리십시오. 한 번 더 찬양하시고 한 번 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셔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줄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인사 금방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벌써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9장의 말씀을 디테일하게 오늘 다 다루려고 원래 했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 성도분들이 되게 돌아가셔서 한 번씩 읽어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 외에도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읽으시면 여러분도 아셔요. 이러한 말씀들, 오늘과 같이 이러한 말씀들, 이러한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충분히 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했던 방법인데요, 18절과 19절에서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6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70년 동안 항상 짓고 있던 그 범죄함, 낱낱이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죠.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소서. 두 번째, 우리의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황폐한 상황을 보시옵소서.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악한 땅, 정말 이 무너져 있는 이 영적인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 세상의 권세로 살아가는 이 땅에 정말 영적이 완전히 타락한 이 시대의 이 상황들 하나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세 번째,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그 다니엘의 간절함이 여러분 들려지십니까? 다섯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다시 한번 반복하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마지막 여섯 번째,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 6가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가지에서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상황, 나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우리 사업장의 상황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기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낱낱이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응하여 주실 것이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